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중심에 언제나 이스라엘이 있었죠.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고 선지자들을 통해 이 인도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죠. 이쯤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지? 이대로 끝난 것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던 한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신 건가요? 라는 이런 질문 말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시는 분인지 묻는 아주 인간적인 우리의 질문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을 향한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붙잡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하나님, 저 버려진 건가요?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1장 1절 상반절은요, 강한 비처럼 우리 앞에 말을 건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바울은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버려두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구원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곧 우리를 향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이 절망 뒤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계획하심을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이 남기심으로 회복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십시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상기시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에 로마서 11장 5절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즉 남은 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율법이나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이 죽음 당할 때 엘리야는 절망하며 이렇게 외치죠.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불씨를 결코 완전히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8 식구를 남기셨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구루터기를 남기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남게 된 것은 그들이 절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이 영적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남은 자라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를 위해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그 자리에 남겨두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통해 무너진 그 자리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자리에든 절망이 속삭이든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남은 자를 통해 이 새 일을 시작하시며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너진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은혜로 택함 받아서 남은 자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식인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 부정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갈망이죠. 곧 이방인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안을 보며 우리도 저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과거의 죄에서 자유하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과 기쁨을 얻었죠. 바울은 이것을 풍성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깨우는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제가 일전에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의 북토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이 신앙이 깊은 분이 아니었지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의 일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저분들은 큰 시련 앞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저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다라는 이 고백을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용서할까? 왜 저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사용하시는 거룩한 시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과 변화된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향한 갈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태도, 우리의 평안한 삶,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 우리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는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상황이 힘들어도 웃으며 감사하는 것, 억울함 속에서도 정직함을 놓지 않는 것, 괴로움 속에서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시기심을 갖게 만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도 저 은혜를 알고 싶다. 나도 저 평안의 대체 어디서 오는 것까? 나도 저 믿음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 선택을 할 때 누군가의 회심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언젠가 돌아올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져오는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라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시 받아들여질 때에는 그 회복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과 같은 엄청난 역사가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버려졌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버려짐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활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버려짐이 그 어떤 순간에도 마지막이 아니란 사실이죠. 바울은 이 패턴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 거절은 버려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다시 받아들여질 희망이 있음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이 신실함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6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뿌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체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실패가 있어도 인간이 불순종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완성해가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우연이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에 근거한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에서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막히고 믿음이 식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난 여기까지인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이 11장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아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니다. 나는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마른 뼈와 같은 자리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자리에도 생명을 주시고 막혀있는 기도에도 숨결을 넣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사실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눌러도 무엇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더 크고 깊고 견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저를 남겨주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제가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제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잃지 않는 평안, 삶 속에서의 예배, 사랑하고 용서하는 선택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은혜를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관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